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9장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자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 빌닷의 말에 9장 10장에서는 욥이 답변을 합니다. 빌닷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틀릴 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에는 욥도 동의를 합니다.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정의입니다. 절대 정의 앞에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9장은 정의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란 사전적으로 윤리, 종교 혹은 법의 바탕을 두고 내리는 도덕적인 옳음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정의 앞에 인간의 정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의는 사람의 경험과 세계관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에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인간의 정의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정의는 인과응보에 입각한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인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의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정의 개념 속에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인 것입니다. 욥기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도 하나님의 절대 정의를 인정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절대 정의는 절대 힘을 소유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절대 힘 앞에서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까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평탄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의 강한 힘은 자신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의가 됩니다.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경험과 처한 상황에 따라 정의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매우 공정한 것이었지만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매우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절대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절대 정의를 실현하시면 감히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앞에서 리오야단이란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욥기 3장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라합은 리오야단과 같이 바닷 괴물로서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힘 앞에 이런 무시무시한 세력도 꼼짝 못하는데 감히 인간이 찍소리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욥은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 힘과 절대 정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무신론자와 신자는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무신론자는 이러한 절대 힘과 절대 정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억울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불완전한 정의로 절대 정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정의 앞에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한탄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합니다. 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정의가 옳으니 제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억울함과 부당함.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1장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우리 독자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까닭을 모를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억울함, 부당함, 그리고 괴로움입니다. 18절입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판석에 서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19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은 옹고이면서 재판장이시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정의는 불공정한 정의입니다. 왜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아니,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이 생각하는 정의로는 하나님의 절대 정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원고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마저 나의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의 지성으로 인한 착각일까요? 사실 9장은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정의와 인간의 상대적 정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절대 정의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탄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구해야 합니다. 1년 성경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